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제5장 갈라디아서 제5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아침에 교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말레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의 자유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각 사람을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연결된 말씀이죠. 5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들려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으로 따라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 대한 소망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찬찬히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이 방향이 또 어떤 순서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절대로 성경은 순서를 바꿔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베이직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에서도 신앙의 베이직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성경을 잘 묵상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따라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딱 잡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든든한 마음의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우리 신명기에서도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에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할례나 뭐 피지컬적인 것에 대한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마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기본으로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진 성령 안에서 가진 믿음으로 행해지는 삶이 기본적인 바탕이 돼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무슨 표징, 물론 어떤 예수의 흔적을 우리 육신에 갖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행위적인 표현으로 무엇으로 드리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아주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우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죠. 내가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율법의 언약을 이루는 거다라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할례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런 걸 되는 게 아니라고 깨달아져서 마음이 돌았으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깨달아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 게 문제고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을 괴롭히고 바울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뀌지 않는 마음. 할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그게 언약의 상징이고 막 이렇게 막 거기에다 그냥 이 할례라는 것에다가 무한정 그냥 막 하나님의 모든 걸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냐.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니까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도 복음으로 잘 가다가 결국은 이런 거짓 교훈을 듣고 잘못된 교훈을 듣고 잘못된 이성의 생각으로 생각이 믿음으로 하는 생각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도중 하찮은 도중 가다 보니까 이게 내 생활 욕심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좀 이상하게 이제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날 제가 이런 말씀을 잘 드리지는 않지만 부자 청년처럼 신앙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내 신앙의 기본 바탕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다른 것이 뭐 경제적인 기반이고 어떤 배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거는 이미 삐뚤어진 겁니다. 기초가 잘못 세워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있다가 떨어지는 거면 이건 또 마음이 더 아프죠. 잘 있다가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떨어지고 더 마음이 아프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더니 경주를 잘 달려가더니 이걸 누가 막고 거기서 너희가 스탑하는 거 이거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누가 그러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거기 하고 복음의 길을 가던 그 길을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거 이거 그리스도에 난 거 아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 누가 너희를 너한테 잘해주는 것은 이게 이유가 있다. 여러분 우리 한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4장 17절 말씀 그렇게 해요. 4장 17절 말씀에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간시키는 거라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현장을 바라보고 이렇게 막 나타나는 현실을 바라보면 막 마음이 아픈 거죠. 잘 가던 사람끼리 갑자기 쌍벽을 이뤄서 막 대답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아. 한번 할래. 그거 내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거 받고 나니까 할래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해버리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마음이 평안하던 사람들이 그래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바뀌어지고 그래 나도 할래 받아야지. 뭐 이렇게 막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이 와전돼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별거 할래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낫더라.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낮추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할례적인 언약도 좀 이렇게 대충 좀 이렇게 좀 받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이 막 대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는데 이게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얘기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오직 너희의 진리의 길을 막는 거짓 교훈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은 누리게 온동에 퍼지는 게 이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접목돼서 자꾸 번져나가는 이런 거짓 교훈들은
인생을 생각을 편하게 해주지. 내가 좀 이렇게 경직됐던 마음을 풀어주는데 그 풀어줌이, 그 경직된 마음의 풀어짐이, 믿음으로 경직된 것은 괜찮은데 이게 풀어져 버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나도 모르게 바늘구멍이 내 믿음에 나서 바늘구멍을 통해서 황소바람이 들어오면은, 그러면 내가 또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조금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견고함.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 생활 속에서 내가 좀 견고함이 필요해. 내가 이런 길을 가야겠다. 견고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조금씩 어떤 상황에서 내가 무너뜨려 버리면 어떤 믿음의 견고함의 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지금 중국 홍수 때문에 난리죠. 근데 여러분, 중국 양쯔강이 6,000km가 넘는 긴 강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그 양쯔강에서, 그리고 수많은 강들을 통해서 이제 그 물이 내려오는데, 그렇게 이렇게 홍수가 많이 나면 뭐가 밑에 강바닥에 쌓이면 토사가 밑에 쌓입니다. 그죠? 그러면 토사가 쌓이고 그 위에 물이 계속 흐르면 계속 토사는 쌓이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물 높이가 점점 더 높아지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강 밑에 있는 토사를 빼내서 갖다 버리고, 아니면 모래가 되면 그 모래 또 팔고, 그래서 이제 물 수위를 이렇게 낮추는군요, 늘. 근데 중국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밑에 토사 쌓이고 강 높이는, 물 수위는 높아지니까 자꾸 뭐만 높여요? 동네하고 강하고 강뚝이 높아지는, 자꾸 강뚝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마을들이 자꾸 시간이 가면 가서 어떻게 돼요? 물 수위는 높아지고 강뚝은 높아지고 마을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뚝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작살.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상황.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 우리 마음속에 세상 거 다 들어오는데 믿음의 벽을 이렇게 딱 쌓고 있습니다. 그거 자꾸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면서 긁어내야 돼서 믿음의 견고함으로 딱 쌓여 있어야 돼. 내 나를. 이게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런 경계선이 우리 믿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이 경계심이 없어져 버리면요. 근본적인 건 있겠지만, 그러나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잘못하면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견고하게 우리가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를 퍼쳐버려요. 또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한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아.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도 아무튼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복음 안에 서 있고, 그리고 복음의 든든함으로 너희 가는 걸 믿는다. 어떻게 보면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위로하는 마음인 것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그들을 믿어주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믿어주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때요? 우리 자기 마음 좀 위로해주는 마음, 자기 스스로를. 난 너희를,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다른 마음으로 품지 않은 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너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은 심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복음을 갖고 나를 지켜가는 것은,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막 있다 없다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 믿음이 내 자존심이 될 가능성, 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믿음이 나를 딱 자존심처럼 지켜주는 힘이 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존심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딱 흐트러지지 않게, 그런 것 보면은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하죠.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이 오히려 내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행하는지를 금방 드러나게 돼요. 금방. 이런 상황에서 저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놀라운 모습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 이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내가 박해를 받으리요? 그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할례 받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핍박받느냐? 십자가의 걸림돌 나한테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십자가를 잃어버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을 여러분 다시 제자리로 맞출 수 있도록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들의 할례와 율법을 바울이 파괴시켜요. 그거는 완성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같지만 인생에 살아오면서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또 그동안 지금까지 쭉 살아왔으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마치 내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뭐가 같냐면요,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자동차에 바퀴가 토우가 있어요. 바퀴가 우리가 보기엔 딱 이렇게 일자가 된 것 같지만 살짝 달 때 보면 약간 이렇게 싹 휘어집니다. 이 바퀴가 그래요. 자동차 바퀴가.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은 바퀴 한쪽만 나가. 한쪽만 나가. 그래서 가서서 얼라이먼트를 하든지 다시 바퀴를 다시 이렇게 중심을 딱 잡고 이렇게 잡아주든지, 아니면은 타이어 공기나 이런 건 잡아줘야 돼요. 토를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퀴가 똑바로 다는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근데 우리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정확하게 딱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어떤 전통이 바뀌어진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 전통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고, 여러분 갈 수는 있어. 바퀴 한쪽 다뤄도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 못 가서 그것은 너무 그 한쪽만 달아가지고 결국은 거기가 약해서 뻥꾸나. 그러니까 오래 쓸 거를 오래 못 쓰는 거지. 빨리 바꿀 수 있는 것을 빨리 못 바꾸는 거지.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못하는 거지. 그래서 불안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거야. 불안을 가지고. 그래서 오르파트에 가면 이거 바꾸십시오. 바퀴가 이쪽 한쪽이 너무 많이 달았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검사소에 가면은 그런 바퀴는 가라고 오라고 그래요. 검사 안 해줘. 우리 신앙은 똑같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빨리 바꿔요. 믿음의 길을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은 괜찮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 할례를 전한다면 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확하게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게 바울은 옳다고 보는 거예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틀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런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을 빨리 바꾸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고 또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